오늘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들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도시는요, 튀르키예 서쪽 지중해 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그래요. 이즈미르라고 유명한 항구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위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날씨가 참 온화한 곳이라고 하고요. 또 항구 통관 세금을 거두면서 부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즐비했고, 물론 요즘 가보면 다 폐허지만은 다양한 민족과 여러 우상들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기념 신전이 있어서 거기는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참 라오디게아처럼 부강한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참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을 택했던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요,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책이라든지 또 매스컴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건 이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형벌이었는데, 참 아주 신실한 착하고 너무 훌륭했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끔찍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성경의 사도들보다는 약간 좀 한 세대 뒤 인물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 요한의 제자 누구냐? 폴리카베. 폴리카베는 여러분 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카베이 좀 박해 시대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폴리카베에게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폴리카베는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순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나이가 지금 86세인데 우리 주님이 이 80여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짧은 목숨을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거절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카는 그 AD 69년, 그의 나이 86세에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염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나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서머나에 가서 이 폴리캅 기념교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발을 들여놓는 순간 참 마음이 아프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형당하기 전에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데 내가 거기서 들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과 육이 함께 영생하고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케 해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 그 끔찍하고도 두려운 순간에 폴리캅은 이렇게 화형당하게 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계시록 2장 8절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역사를 다 시간 안에 있는 역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라고 한마디 써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붙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암시가 너희들 죽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9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얼마든지 참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순전히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이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전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실상 내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이 부자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주님의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제 부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뭐 영육간에도 강하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진다고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과 가난한 삶 사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예수님 없는 부강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난을 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가 여러분 어려우면 어머나 거기에다가 좀 서머나로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그 9절의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핍박 때문에도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교인들인데요. 이걸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괴롭히는 이 사탄의 하수인들은 어디든지 꼭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꼭 따라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꼭 마귀의 그 방해, 공작, 괴롭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누가 그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자체도 괴로운데 그 다른 사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유대교인들. 사도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유대교가 그게 진리의 종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이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흘러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춰서 이 바울 사도를 이제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 교회도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 폴리캅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율법 파괴주의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 서문학 교회 지도자 폴리캅과 그 교인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 뭐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폴리캅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교인이었고 또 유대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예 그 유대교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건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다. 사탄의 그저 이 심부름하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참 자칭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적통 보수 유대교인들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핵심 진골 유대교인이라고 주장하였던 나르시스트 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장 마귀와 가깝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배척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또 영적인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죽였고 그 성도들을 그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탕자의 비유로 치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떠난 그 탕자만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서학자들은요, 집 떠나서 돌아온 아들보다도 그 집에 있는 맏아들 탕자가 진짜 탕자고 그 진짜 탕자를 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원래는. 오히려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좀 부수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라면 첫째는 모범생 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범생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 재산 돈 한 푼 탕진하지 아니하세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탕자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심정을 털끝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 인정 마른 사람이었어요.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지도 않고 또 자신은 바르게 산다고 방탕해도 동생 취급하지도 않고 아버지 보고 당신 아들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미워한 사람이 이 첫째 아들 탕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 하나는 약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도 뭐 조금은 현혹지 않아요? 그래 주님 앞에는 항상 죄인이에요. 우리 회개할 때도 죄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모범생이에요. 아주 모든 걸 잘해요. 물론 뭐 겉으로만 그래요. 교만해서
법대로 못 사는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깔보는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만한 의인, 또 하나는 겸손한 죄인.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물론 겸손한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교만한 의인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부심 넘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집단일 뿐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참, 고난 받을 때도 힘들지만은 고난을 기다리는 심정도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병원에 이제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 우리가 가끔 신방 가잖아요. 저도 이제 중병으로 이제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으면요, 그 교인들이 흔히 저 지인들이 와서 얼마나 위로해 주니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좀 쉬어. 모처럼 너무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 좀 쉬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 치료 과정이 그 쉬는 과정이 아니에요. 주사 맞아야지 치료하는 아픔이 있죠. 근데 치료하는 아픔은 사실은 당해보면 별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 이게 아프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도 이제 막 박해가 막 시작됐거든요. 이제는 박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막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 가족들은 거지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화형 죽어도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사자밥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운 일이 일어날 텐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위로하시느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자, 그래서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너희 환난이 긴 거 같아도 긴 거 아니야. 10일 동안만 참으면 돼. 그 11일째는 자유를 얻고 너희들이 고난에서 끝날 거야.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됐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환난이 끝도 없이 계속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어둠의 때가,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왜?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저도요, 이 대학 때 이제 데모해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동했던 제 선배가 하나, 그분이 있고 제가 두 번째 2인자였어요. 데모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이 유치장은 최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반, 그리고 대부분 2박 3일 정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네. 그 며칠인데 뭐. 근데 거기서는 하루가 1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때 겨울인데 창문이 없어요. 그 막 눈이 이렇게 와서 들어옵니다. 난방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너무 좁은데요. 하여튼 한 10명, 그 칼잠을 자야 돼요. 붙어가지고 잘 때. 그리고 전 처음 들어오면은요, 밤에 몰래 몰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생이 이제 좋은 뜻으로 했다고 전 맞질 않았는데, 대신 그 화장통 옆에, 변기 옆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변기 제대로 이게 뭐 닦겠어요. 근데 이 자유를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자유가 귀한지 거기서 제가 많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반성하면서. 제가 뭘 반성을 해야 될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저로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이 언제 올까? 이 환란이 끝이 언제 올까? 끝이 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원로 목사가 은퇴한 건 잘못된 거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죽도록 그러니까 이 죽기 전에는 은퇴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은퇴하느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알량하게 좀 살려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그냥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죽음을 두고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신앙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잃었느냐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진짜 생명을 주리라. 세상이 지나가는 생명은 진짜가 아니야. 근데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할 때가 오면 배신하지 마시고 순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누가 순교를 하겠어요? 구차하게 사느니 순교하라.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뭐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교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는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뺏긴 사람은 하늘의 평안, 이 세상 사람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물질 뺏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주님이 주시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보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자유를 뺏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귀가 있는데도 귀가 없는 사람처럼 마음문을 100% 닫아놓고 말씀에는 0%도 0.00001%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귀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귀가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님 볼 때.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그래도 뭐 안 돼요. 근데 주님이요 귀를 열어주신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사는 이것도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뭐 보편적인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제 신앙을 이제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귀 유혹,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 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혜택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는 두 번이 있어요. 자,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그 첫 번 태어나는 건 뭐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다 구원받지 못해.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생하느냐? 두 번째 태어난 사람. 두 번째는요, 어머니 뱃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죽음은 뭐냐? 첫 번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이 떠나죠. 죽을 때. 근데 둘째 죽음은 뭐냐? 이거는 소멸이 아닙니다. 둘째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복락의 영생이고, 이 지옥 갈 사람들은 영생 형벌의 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렇게 이긴 사람,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결국 이러한 둘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받는다. 예, 여러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요? 죽는 건 잠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지조를 지키면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악인과 악한 세력과 싸움,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